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2장입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 사도행전 12장 5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 찾았으면 아멘. 아멘.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베드로가 나와 따라갈 세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다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아멘. 종아쌤이 오랜만에 금요 기도회 하는 것 같습니다. 수요일 날도 뭐 성탄절 겹치고 1월 1일 겹치고 그래서 이번 주에 간만에 수요 예배도 드린 것 같고요. 그죠? 전주는 또 중고청년 수련회 가고 금요 기도회도 이렇게 됐는데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만져주심이 저나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 베드로가 이제 감옥에 갇혀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이제 쭉 보면 감옥에 갇히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아니 지금 담임 목사님이 감옥에 갔다니까요. 복음 전하다가 무슨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아무튼 내용은 없어요. 짐작해 본 결과 둘 중에 하나겠죠. 목숨을 잃지 않게 해주세요. 또 하나는 감옥에서 풀려나게 해주세요. 아무튼 둘 중에 하나는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그를 위해서 다 간절히 기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했다라고 12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사람들의 기도로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오게 돼요.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기도해서 일어나요. 정작 사람들은 알았어요, 몰랐어요? 자, 몰라요. 자, 오늘 기도의 제목이 뭐냐? 따라서 기도의 응답. 기도의 응답. 자, 우리가 기도하는데 기도의 응답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자, 응답받은 거, 오늘 기도했는데 응답받은 거 얘기 좀 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가 보면 기도는 누가 해요? 내가 하는 거예요. 응답은 누가 하죠? 그러면 응답하는 사람 마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 마음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하죠? 내 마음대로 내 뜻에 맞을 때 내 뜻에 내 시간대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응답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늘 기도를 그렇게 해요. 기도하면서 내 때에, 내가 원할 때, 내가 필요한 시간대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를 원할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그럼 기도의 응답은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사실은 응답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응답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때는 언제 알아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 이미 되고 있지만 정확하게 우리가 알 때는 그 응답이 정확하게 내가 깨달아질 때 아는 거예요.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해요. 공부하고 있잖아요. 운동만 하고 있나? 자, 우리 가니까 운동하잖아. 운동을 열심히 해요. 그러면 운동을 열심히 하는데 내가 열심히 운동한 그 결과가 언제 나타나지? 어느 날 가슴이 확 나오고 막 근육 이렇게 생겨야 아나? 언제 하냐면 그 시험을 봐서 그 결과가 나왔을 때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만큼 열심히 했는지. 내가 설사 열심히 했다 할지라도 나보다 더 열심히 한 사람이 분명히 있고 그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는 언제 하냐면 내가 지금부터 운동을 쭉 해왔지만 결과는 그때 가서야 알아요. 그러면 그때 가서 결과를 알지만 내가 오늘 운동하고 내일 운동하고 계속 하고 있으면 그러면 근육은 가만히 있나요? 그럼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서서히 근육이 생기고 있는 거예요. 그쵸? 근데 언제 알죠? 확실히 근육이 딱 생겼을 때 알게 되는 거예요. 아, 드디어 나에게 드디어 내 뱃살에 왕자가 새겨지기 시작하고 한 번에 왕자가 새겨지지 않단 말이에요. 서서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지금 바로 하나님이 필요하면 응답을 주시지만 대부분의 기도는 서서히 기도를 하면서 어느 때가 됐을 때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이들을 봐요. 베드로가요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서 뭐 했냐면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의 그 쇠사를 풀어주고 감옥문이 열리고 나왔어요. 그렇죠? 성경에 보니까 나왔단 말이야. 나왔는데 베드로가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처음에는 몰랐어요. 이게 꿈인가 생신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거예요. 왜 모를까요? 왜 모르죠? 기대하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해주실 거라고 하는 기대가 없어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거라고는 기대가 없어요. 야, 내가 너 축복해 줄게. 그런데 기도는 해요. 하나님 축복해 주기로 했으니까 축복 주세요. 근데 기대는 안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축복해 줄지 기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왔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볼 때는 계속 본인이 지금 감옥에서 나오고 계속 걷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천사를 따라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생신지 아닌지를 꿈인지 구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나니까 알았다는 거잖아요. 베드로도 몰라요.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을 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히실 때 아니 잡히셔서 끌려갔을 때에 예수님을 3번 배반했지만 그러나 베드로는요 성령을 받은 다음에 베드로의 삶은요 전혀 다른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늘 말마다 경험하고 또 복음을 전할 때마다 2,000명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온 역사를 늘 경험했던 베드로예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감옥에 가서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는지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몰랐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기도하는 자신이 모를 때가 있어요. 기도하던 당사자가 믿지를 못해요. 오늘 15절 16절 보니까.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 베드로를 지키던 군인들도 있을 거예요. 감옥이니까. 근데 그들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 문이 열리고 나오는데도 아무도 제재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뿐일까요?
우리가 성경을 쭉 읽다 보면 누가 지금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다고요. 둘 중에 하나, 생명을 살려달라고, 감옥에서 풀려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베드로가 갔잖아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왜 몰라요? 기대가 없다니까요. 그렇게 모여서 베드로 사도가 풀려나게 해달라고, 생명을 살려달라고 눈물 콧물 다 짜면서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별로 안 그런가 봐요. 담임 목사 감옥에 가도 뭐 눈물 콧물 안 잘란가 봐요.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로 베드로가 왔는데도 그들이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에 대한 기대가 없어요. 주일날도 얘기했잖아요. 성령 받았어요? 이거 멋지다고. 성령 받은 거 어떻게 한다고? 믿는다고. 받은 줄 믿는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기도의 응답에 대한 이 기대가 너무도 없어요. 뭐냐면 내가 기도하면 사실은 우리가 이 예수를 믿으면 뭐가 풍부해지냐면 상상력이 풍부해져요. 예수를 잘 믿으면. 왜냐하면 이 성경의 말씀들을 믿는 자체가 기적이라니까요. 이 성경이 믿을, 세상 기준으로 보면 믿을 만한 게 몇 군데나 있어요. 몇 군데나 있어요. 성경에 믿을 때가 별로 없어요. 세상 기준으로 보면. 근데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다 믿잖아요. 믿고 살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기도를 하면서 우리 상상을 해야 돼요. 성경의 기적들을 보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상상을 해야 돼요. 어떻게 했을까? 말 그대로 5,000명을 먹일 때 그 그림을 그려봐야 된다고요. 그림을 그려야 된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실 그 모습들을 자꾸 기억하고 상상하고 떠올려야 돼요. 그래야 기대가 돼요. 자, 우리 꿈이 있어요, 없어요? 꿈이 있어야 된다고요, 집사님. 나이가 있어도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이루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꿈을 나에게 갖고 계시는데 내가 왜 나의 꿈을 포기하고 사냔 말이에요. 우리의 꿈은 언제 끝나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끝나는 거예요. 꿈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꿈을 가졌을 때 그냥 나는 이것이 될 거야, 이건 꿈이 아니에요. 그것은 진짜 말 그대로 꿈으로 끝나버려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하죠? 비전이라고 얘기해요. 사명이라고 얘기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꿈을 꿀 때는 그냥 꾸는 게 아니라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림을. 그 그림을 그려가면서 그것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명을 이룰 수 있고 그 비전을 이룰 수 있어요. 똑같아요. 기도하면서 우리가 뭐 해야 되냐? 하나님이 응답 주셨을 때의 모습을 자꾸 그리면서 기도해야 돼요. 내 자녀가 예수 믿지 않잖아요. 그러면 어떤 기도를?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 영혼을 살려주세요. 내 형제 자매들이 예수 믿지 않으면 하나님 내 형제 자매 살려주세요. 하나님 내 친구 살려주세요. 기도하면서 뭐 해야 돼요? 그 친구가 그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상상을 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그 상황이 이루어졌을 때 그게 하나님의 응답임을 바로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몰랐다는 거예요. 이들이 무엇을 알아야 될까? 하나님이 직접 천사를 보내주셔서 그들을 건져주셨는데 그거를 알지 못했어요. 기도는 우리가 하지만 응답은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속에 뭐 한다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아는 사람이 아는 것은요, 사람이 알 수 있는 범위에서 끝나요. 그러나 성도는 더욱 힘써서 하나님을 아는 영적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를요 포기하지 마세요. 설사 늦게 온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낙심하지도 마세요. 기도의 응답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기도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오늘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자, 시작.
헤롯이요 베드로를 백성들 앞에 끌어나기 전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 베드로가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시대는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예수님을 전하는, 예수님을 선포하는 그 자체가 사형감이에요. 돌을 맞아요. 죽어요. 그래서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신경 주의기독문은요, 이 특별히 사도신경은요, 사도들의 고백이잖아요. 사도들의 고백이, 이 사도신경이 왜 나왔냐면, 이 시대에 이들이요, 정말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알고, 나 예수 믿어. 그러면 이 사람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죠? 바로 갖다 고발하는 거예요. 고발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분별해야 되잖아요. 아무한테나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사도신경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그들의 쉽게 얘기하면 암호예요. 암호.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하는데, 지금 베드로가 아무튼 잡혀갔어요.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 다음 날이 되면 베드로는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 온 거예요.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낸 거예요. 누구의 기도에 의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기도에 의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사람들은요, 대부분 실망해요. 왜 실망하죠? 빨리 응답이 안 되니까. 당장 이루어야 되는데, 또 특별히 우리가 기도하면서 실망할 때가 언제냐면, 우리는요, 내 욕심을 채우려고 기도할 때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 욕심이 안 채워지면 이것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해요. 그런데요, 우리의 기도는요, 내 욕심을 채우거나 내 정욕을 채우기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가지고 있는 계획과, 나에게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꿈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기도를 하게 되면, 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알기 때문에 그 뜻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젊은 친구들은요, 저는요, 이 중에 아직까지는 없는데 연예인도 나오고 문화, 경제 모든 분야에 특출난 인물들이 다 나와야 돼요. 그래서요, 그들이요, 그곳에 가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기를 얻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니까요. 제가 늘상 얘기하잖아요. 지금 꿈꾸는 이 친구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붙들고 나가서 그 꿈의 리더가 되어서, 리더가 됐을 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저 밑에 있는 사람이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요? 없어요. 위에 있어야 끼칠 수 있어요. 가수들이요, 그 수많은 가수들이 있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번에 뭐 해마다 나오는 이야기지만 연말이 되면 뭐 하죠? 시상식 하잖아요. 시상식. 뭐 연예인 수관식, 뭐 연기 대상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특별하게 올해 더 많이 나왔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상을 받을 때마다 꼭 빼먹지 않는 게 뭐죠? 그렇죠. 그게 다 뜨잖아요. 왜냐면 그때 하지 않으면요, 다 편집해서 잘라요. 근데 그거를 자르면 내놓을 얘기가 없어요. 상은 받았는데. 그러니까 그들이 끼치는 영향력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도 거고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도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기도의 응답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어요. 나를 지금 여기 보내신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뜻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면 그 응답이 속히 오는 거예요.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내가 순창에 왔으면 왜 하나님께서 나를 순창에 보내줬는지, 나를 그곳에 보내줬으면 왜 그곳에 보내줬는지를 우리가 알면 돼요. 저는요, 삼수했다고 했잖아요. 삼수. 그러니까 저보다 조금 재수하는 친구들은 괜찮아요.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더. 저는요, 삼수를 하면서 학교를 갔어요.
그 학교도요, 제가 원해서 가지 않았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원서를 써서 내놓고 저한테 온 거예요. 전화한 거예요. 정환아, 원서 여기다 내놨으니까 며칠 날 면접 보는 날이니까 가서 면접 봐라. 그래서 가서 면접을 봤어요. 심지어 저는 면접을 보면서도 그 학교에 가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무조건 제가 가야 되는 대학이 있었고, 저는 거기를 꼭 가야 되었고, 또 그렇게 자라왔기 때문에 무조건 거기였어요. 삼수를 하든 사수를 하든 거기를 가야 했어요. 그게 제 생각이고 제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거기다 이력서를 내놨다고, 원서를 냈다고 하니까 안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도요, 면접을 보는데 제가 사실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한 명 있는데 면접관이 4분이 계시더라고요. 4분의 교수님이 있어요. 그런데 그 교수님이 다 면접을 보는데 그 교수님은 제가 잃어버리질 않아요. 그 교수님을 첫 시간에 첫 타임에 만났으니까 교수님이 저한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군대 가지? 왜 그 학교 가지? 왜 우리 학교 왔어?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했겠어요? 목사님이 원서 내줘도 왔는데요? 그러면서 또 그러는 거예요. 왜 신학을 하려고 해? 제가 뭐라고 할게요? 교수님은 왜 신학해서 교수님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나온 거예요. 나왔는데 우리 지금 군산에서 사모님 하고 있는 그 사모님이 저기 신입생 면접 보는 학생들 이렇게 인도해주는 재학생들 그거 해주거든요. 봉사하거든요. 저보고 딱 첫 마디가 안 될 것 같대요. 왜 안 될 것 같냐고 그랬더니 면접에서 무슨 교수님한테 질문하는 사람이 어딨냐고 딱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됐어요. 됐는데 첫 시간에 앞에서 이렇게 2번째 의자에 앉았어요. 이게 강의실이 한 150명 이렇게 앉는 강의실 2번째 앉았어요. 그런데 그 교수님이 첫 시간 성경을 가르치는 교수님인데 왔어요. 저를 기억하더라고요. 딱 시작하면서 저한테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그 학생 맞죠? 맞는데요? 왜 그렇게 대답했냐고 묻는 거예요. 사실요, 제가 뭐라고 해야 될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교수님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사실 제가 뭐라고 대답할지 몰라서 교수님이 좋은 얘기 해주시면 저도 그 얘기 따라서 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그 후로요, 그 교수님 수업을 4년 동안 딱 2번 들었습니다. 도저히 교수님 수업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학교를 다니면서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아무튼 재수해서 학교 들어왔지만 하나님이 왜 나를 그렇게까지 하면서 이 학교에 보냈는지를 그때 알게 됐어요.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꿈을 깨닫게 됐어요. 그런데 보세요.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게 기도하는지. 그 학교 생활하면서 기도하면서요, 늘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요, 아침에요, 학교 가기 전에 기도실에 들려서 기도했어요. 늘 만나던 교수님을 만났어요. 그 교수님 만나면 그 교수님도요, 광주에서 생활하는데요, 광주에서 매일 버스 타고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그분이요, 늘 학교에 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기도실에 들려서 기도하고 교수실에 들어가고 끝나고만 나면 기도하고 다시 광주로 가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과 교제하고 이렇게 하면서요, 수도 없이 많은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닫고, 그래서 제가요, 그 학교에 그 선배님들 후배님들 여러 가지 모습 속에 살면서 지금도 그분들과 교제하면서 일어나고 있는데 그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보세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이제 대학원을 가야 되잖아요. 무조건 목사 되려면 일단 대학원까지 가야 되니까 어디 갔을까요 같아요? 제가 기장을 다 갔다니까요. 원래 원했던 게 제가 기장이니까. 그래서요, 다시 시험을 봤잖아요. 그래서 삼수가 된 거예요. 떨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공부를 시작했어요. 왜요? 다른 학교는 보이지가 않아요. 그걸 체험하고 경험했는데도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떨어지고 나서 다시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하고 있는데 군산제일교회 목사님이, 지금 감리교회 목사님이신데 목사님이 저에게 온 거예요. 근데 그 어떻게 왔는지 모르지만 목사님이, 제가 학교에서 계속 공부했거든요. 한일장신대에서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 그분이 신포에 있었는데 오신 거예요. 오셔서 저를 만나게 됐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한마디 하잖아요. 최 목사, 하나님이 최 목사를 향한 계획이 있어. 꿈이 있어. 그리고 최 목사를 통해서, 최 전도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나게 하셔서 구원하려고 하는 영혼들이 있어. 그런데 공부만 하다가 그 영혼을 못 만나고 그 영혼이 지옥 가면 최 전도사가 책임질 수 있어? 충격이더라고요. 그래서요, 공부하다가요, 제가 그러면 지금 나의 실력으로 갈 수 있는 학교가 어딜까? 감리교회 온 거예요. 감리교회 왔는데 감리교회 목회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기도하면서도 너무도 어렵서워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데 자꾸 우리는 그 응답을, 아니 내가 오늘도 응답받고 내일도 응답받고 기도에 응답받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자꾸 어떻게 되냐면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에 맞춰서 자꾸 가지는 거예요. 저도 그랬다니까요. 응답을 받고 은혜를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내가 가지고 있는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나 여러분이요, 기도하면서 어느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내 인생의 잘못된 감옥에서 우리의 쇠사슬을 풀어주시고 감옥에서 나와서 은혜의 삶으로 가기를 원하시는데 그 삶을 우리는 무시하고 자꾸 내 것으로 가니까 그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구별도 못하고, 응답해 주셨는데, 아니 나의 기도가 옆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응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다니엘을 보세요. 그 믿음을 보시고 사자굴에서 아예 들어가지도 않도록 막아주시는 하나님. 기도는요 우리의 삶을 바꿔요. 그런데 기도는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이에요. 자꾸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귀에 들려져야 돼요. 그 음성이 내 귀에 들려지면 내 삶이 달라져요.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영이 더욱 깊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만나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의 응답은요 기적인 거예요. 자, 7절 읽어요. 7절. 7절. 자, 시작. 자, 베드로가 석방되는 몇 가지 설명. 자, 그런데 설명할 수 없는 모습이 나와요. 자, 7절에 보면, 6절에 먼저 보면 베드로는 두 쇠사슬에 묶였고 군인 두 사람이 함께 감옥 안에 있었고 문 밖에서 파수꾼이 지켰다라고 말씀해요. 7절에 쇠사슬이 어떻게 했다고요? 어떻게 벗어졌어요? 쇠사슬이요 저절로 풀어졌잖아요. 저절로 풀어졌어요. 자, 10절. 10절도 넘겨줘 보세요. 자, 10절도 보면 저절로 문이 열렸어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쇠사슬이 저절로, 감옥문이 저절로. 그런데 두 군인이 있었고 문 밖에는 파수꾼이 또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쇠사슬이 풀려지는데도 군인도 몰랐고, 쇠사슬이 풀려져서 감옥문을 나가는데도 그 파수꾼도 몰랐다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납니다. 문제 해결은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면 그 문제 해결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뭐 하냐면 제한시켜버려요. 하나님은 여기까지, 내 상식으로,
내가 아는 만큼만 하나님을 묶어놔 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 상식을 뛰어넘으시고 내가 아는 만큼을 뛰어넘는데 자꾸 우리는 내가 아는 만큼만 하나님이 하신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여기까지. 하나님은 여기까지.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자꾸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교제를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는 여기까지만 생각했는데 아니구나. 이만큼까지도 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요 성도들의 교제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은 그 교제가 세상적인 교제가 아니라 믿음의 교제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 나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 내게 응답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디까지 일하고 계시는지, 내 삶 속에 어떻게 기적을 행하시는지를 안다는 거예요. 나는 이만큼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는데 우리 집사님, 권사님, 우리 친구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어? 그런 응답도 있어? 그러면 어떻게 되죠? 질투하나요? 질투하나요? 질투하면 안 돼요. 질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저도 저런 은사를 갖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도 저런 은사를 통해서 나의 신앙이 조금 더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그 기도하는데요, 열심히 기도하더라고요. 열심히 기도해요. 뭐 하려고? 방언 받으려고 열심히 기도해. 오로지 하나, 방언밖에 없었어. 방언 주세요, 방언 주세요.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 받잖아요. 간절해야 돼요. 우리의 교제가 그래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은요 내 상식을 뛰어넘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기적을요 제한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자꾸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은혜를 나누어야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고 성숙하고 하나님의 또 다른 기적과 또 다른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금요 성령 집회를 통해서 뭐 해야 돼요? 기도하잖아요. 그럼 기도로 끝나면 되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능력을 부어야 되고 또 다른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맛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기적 속에 살아가야 되고, 나는 이만큼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이만큼의 일을 하길 원하시는구나. 오늘 나는 이만큼만 살아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10이라는 만큼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구나. 근데 내가 7이라는 만큼만 살아가면 나는 3을 손해본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7을 주셨는데 10을 주셨는데 내가 7만 살아갔으면 3을 손해본 거예요. 그러면 내일 13을 살아갈 수 있어요? 아니에요. 내일은 내일에 또 다른 10이 있는 거예요. 그 3은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자꾸 무뎌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오늘의 주시는 은혜를 오늘 우리가 누려야 되고 오늘의 응답을 오늘 누려야 되는데 그 응답이 조금씩 1%, 2%, 3%라도 그것을 알고 깨닫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저나 여러분이 내가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적 믿으시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의 상식 속에 제한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늘 살아가야 돼요. 아니요, 앉아요. 또 남았어요. 눈빛만 줘도 막 반주하려고 그래. 빨리 끝내라는 건가? 기도 응답은요 영적으로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분별력이 필요해요. 왜 성령 받아야 될까? 알아야 되니까. 성령 받아야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내가 알 수 있고 분별할 수 있어요. 자, 베드로가 감옥에서 건져낸 천사의 인도를 봐요. 자, 11절. 자, 시작. 기도의 응답은 영적으로 임합니다. 자, 7절에 보니까 갑자기 주의 천사가 뭐 했다고요? 나타났다고요. 8절에 보니까 그 천사가 길을 안내했어요. 9절에 보니까 베드로는 그 천사를 따라갔어요. 자,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때에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우리 천군 천사를 보내서 말씀하셔요. 근데 말씀만 하시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뭐 한다고요? 우리의 인생을요 안내해 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가야 될 길을 이끌어 가신다고요. 그런데 그걸 모르면 계속 앉아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시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인도하셔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따라가는 역사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해야 돼요. 모르면 안 돼요. 기도의 응답은 영적인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믿음은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역사로 아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음악의 악보를 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연주하는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연주하는 그 악기가 하나가 되어서 어울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아름다운 소리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악보 보듯이 지식으로만 아는 것은 안 돼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응답은 영적인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인지에 앉아야 되는 거예요. 인지에 앉아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겁니다. 특별히 성령님, 내가 영적으로 민감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하나님 민감해서 내가 기도하면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적인 능력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고 내 안에 성령의 부어주심이, 영의 부어주심이 내 안에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말씀하심이, 그래서 내 안에 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기적이 내 안에 온전히 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기도하면서 둔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깨닫는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하나님,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민감해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하나님 응답하실 때 그 응답하심을 내가 알고 깨달아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내가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 성령의 임재하심이 내 안에 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 안에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온전히 내 안에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세 번을 치고 기도합니다. 주여.